오늘은 5월 13일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5절이에요.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을 들었던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을 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세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요. 이러이러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압살롬이 내 계획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들이 쳐들어가서 혹시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 오늘은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게끔 빨리 소식을 전해라. 오늘 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죠. 사독하고 아비아달도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와 같은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 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그냥 어쩌면 말 그대로 나루토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사람을 통하여 후세를 통하여 사독을 통하여 아비아달을 통하여 결국은 다윗에게 전달하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도 안 바빠. 하나님만 바빠. 이거 하고 저거 하시고 하나님만 바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셔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람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라.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떨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먼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부르고요. 아비아달은 요나단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후세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으니 너희는 빨리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두 아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달려가는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한 청년, 이름 모를 청년이 그들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니까 압살롬에게 일러 바쳐요. 압살롬이 딱 군대를 보내서 이 두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던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서둘러 내려가던 중에 한 집에 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요 그 숨었던 두 사람을 방울에 넣고 곡식으로 딱 덮어놓고 숨겨준 거예요. 때마침 시간이 흐른 뒤에 요나단 그 압살롬의 종들이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이러이러한 두 사람을 못 봤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저리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쫓아갔어요.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베풀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몰라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줄. 자,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 여러 사람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친구요, 두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두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며 이 여인은 그냥 농사짓는 여인이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사용 못할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고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못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고 노인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이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결국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새벽까지 강을 건너기 시작해서 다윗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뜻밖의 일이죠. 뜻밖의 일.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에요. 예상 밖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와 같이 뜻밖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산다. 성도는 내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예상 밖의 곳에서, 뜻밖의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되니라.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하고 후세의 계획이 선택된 것을 알고 좌절과 절망감이 휩싸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교만한 자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히도벨은 지혜로웠어요.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을 선택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압살롬을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려요. 결국 아히도벨은 마지막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하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교만하면 망해. 겸손한 자가 흥합니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늘 겸손하시길 바라요. 27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빌리앗 사람 마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에게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도망갔는데 뜻밖의 또 은혜를 겪습니다. 갔더니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죠. 나하스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음식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딱 맞아.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실 것이고,
사업에 번창이 필요하면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함도 건강도 의식주 문제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대신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다윗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